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이승훈 베드로 성지를 조성하고 있는 일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승훈 베드로에 대해서는 조금 들었고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그다음에 어떤 성지가 조성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저희가 한 5분짜리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얘기를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국천주교회 초석을 세우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의 뿌리가 바로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입니다. 이승훈은 1756년 영조 32년 지금의 중림동 부근에서 부친 이동욱과 모친 여주이씨 사이에 이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승훈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애민심을 갖고 시대의 부조리에 대해 성찰하곤 했습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길보다는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으로 서양의 학문인 서학을 접하게 되는 이승훈. 명문가인 마제정 씨 가문 정약용의 누이와 결혼하고 당대의 석학 이벽과도 교분을 갖게 된 그는 정약용 형제들과 천지남 강학회를 주도하며 신학문과 천주학에 대한 선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천주학 모임에서 하늘과 세상, 인간 본성에 관한 신앙적 문제와 유학에 대한 의문점과 선현들의 생각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승훈은 1783년 말 동지사 서장관에 임명된 부친을 따라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북당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필답으로 교리를 배운 이승훈은 이듬해인 1784년에
드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아 한국 최초의 영세자가 됩니다. 이승훈의 세례명은 조선 천주교회의 초석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 베드로로 정해졌습니다. 영세 후 이승훈은 천주교 교리서적, 십자고상, 상본 등을 갖고 귀국해 이벽, 정약전 정약용 형제, 권일신 등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시 이벽으로 하여금 최창현, 최인길 등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1785년에는 서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 집회를 갖는 등 신자 공동체를 형성시켜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를 창설하는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1785년 신앙 모임이 발각된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있은 후에 가족들의 압력으로 잠시 천주교 모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신앙생활을 재개하였으며 평신도 성직제도 하에서 사제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성무 활동을 중지하고 윤유일 바오로를 북경에 파견하여 북경 교구장인 구베아 주교에게 교리를 묻고 성직자 파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승훈은 조상제사 금지와 이로 인해 일어난 1791년 진산 사건 이후 두 차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박해시대 내내 천주교인들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마다 천주교의 시조인 이승훈은 원죄로서 거론되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이승훈은 다시금 체포되었고 결국 하느님을 위해서 또 자신이 전한 신앙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서소문 밖에서 참수당하게 됩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순교하면서 월락제천 수상지진, 달은 비록 지더라도 하늘에 남아있듯이 물이 솟구치더라도 연못에서 다하는 것 같이 내 신앙은 결국 천주 안에서 다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순교 후 선산인 장수동 산 132번지에 묻히게 되었고 그 자녀들은 부치내묘 근처에 터를 잡게 됩니다. 이승훈의 뒤를 이어 이승훈의 셋째 아들 이신규, 마티아를 비롯하여 손자 이재의, 이재겸, 그리고 이재겸의 부인 정씨, 증손자 이연구, 이균구, 고손자인 이명현 등 4에서 5대에 걸쳐 8명의 후손들은 교회 활동 중에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1784년 미지의 세계와 진리 탐구를 추구하던 한 선각자가 이국 땅 중국 북경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인 세례와 신앙, 그리고 귀국 후의 열정적인 포교 활동, 그로부터 시작되고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어온 한국 천주교 신앙의 위대한 초석 이승훈 베드로.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네. 그래도 보니까 제가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자세히 알게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성지를 이승훈 베드로 묘가 있고 그곳을 이제 그 근처를 이제 성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교구에서 11년 11년 됐습니다. 거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맡고 있는데 그 동안에 뭐 인허가 문제 있었고 거기가 그린벨트에 정수장이 있는 뭐 상수원 보호 지역이라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고 그래도 하느님 도우심으로 이렇게 성지가 조성이 공사가 재작년에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에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또 그래서 본당 신자 없이 이렇게 성지를 조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어디 본당 나갈 수도 없었고 몇 년 동안 지난 주엔가 어디 동창신부 본당에 한번 가가지고 하는데
제가 할 얘기는 많고 길게 하다 보니까 미사가 한 9시 미사가 10시 40분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후원하고 좀 도움 주고 싶은 분들도 그냥 가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한번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해야지 또 이렇게 나가시면서 또 좋은 마음 갖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래도 아셔야 될 거는 또 이렇게 왔으니까, 또 특별 강론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아셔야 돼서 우리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뿌리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는 교회사적으로 두 가지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개 많은 교회들, 많은 나라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시작한,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또 하나는 100년 넘는 공동체 시작 초기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100년 동안 박해가 있는데, 순교를 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순교자들이 100년 동안에 10,000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이룩된 교회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 성지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드러내는 성지입니다. 이 첫째로, 그래서 우리 지금 이승훈 베드로 성지가 어떤 성지냐,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드러내는 성지입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그러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선교사 도움 없이 학문으로서 천주교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진리로서. 그러다가 그 1783년에 아버지가 그 북경에 그 쇄국 정책이 있던 당시에 나라마다 이렇게 폐쇄되는데, 우리 중국과는 문물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대사 자격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1783년에 그 북경에 가서 그 학문으로 접했던 그 천주교를 내가 배우겠다 해가지고 북경의 북당 성당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큰 외국 선교사가 있으니까 그 선교사에게 나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싶다,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 찾아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두려움,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필답으로서, 그래도 그 양반으로서 또 한문을 알기 때문에 필답으로서 교리를 배우고 1784년에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가 반석, 한국교회의 시초가 돼야 반석이 되라는 의미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가 1784년이니까 지금부터 24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가 시작된 게, 공식적으로 시작된 게, 그래서 240년 전에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짧은 기간 동안에 교리를 배웠겠죠. 한 3-4달, 그것도 필답으로. 그러니까 그 부족한 교리 지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천주교를 활성화시키고, 제가 우리 한국에, 우리 그때 당시 조선이죠, 조선의 천주교 신앙을 좀 확산시키고 진리를, 하느님의 진리를 좀 이렇게 우리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지금의 명동성당짜리 명례방 김범우 집에서 그 이벽, 초창기 같이 공부했던, 서학을 같이 공부했던 이벽, 그다음에 자기 처남인 정약종 그 형제들, 권일신, 최창현,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대개는 다 양반 집 자제들이죠.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그 명례방 공동체, 지금 명동성당짜리, 그러면서 시작된 게 한국 천주교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모습이 없죠. 이런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작됐고, 그런 천주교 공동체를 스스로 시작했고, 그리고 보니까 맞아, 북경성당에서 미사도 했고, 신부님들이 미사도 하고 고해성사도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모인 사람들 중에 좌장격인, 나이가 좀 있는 권일신, 그 학문이 특출한 권일신을 주교라고 임명을 하고,
또 자기는 신부라고 해가지고 신부들 그때 당시에 그 양반 지도자들 한 10명 정도를 신부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미사도 하고 성사도 하고 그런 저기를 합니다. 그게 가성직제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평신도 성직제도. 물론 교회법적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뭐 교리를 잘 몰랐던 상황에서 신앙을 퍼뜨리고 신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 단순히 단지할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게 잘못된 걸 알고 그만두게 되죠.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중국 교회에다가 성직자 영입을 성직자를 보내달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성직자 없이는 이 교회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전례가 거행될 수 없다는 걸 그때 한 몇 년 뒤에 인식하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들어온 신부님이 주문모 신부님이에요. 1795년 한참 지나서 그거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전 세계엔 없습니다. 그 시작점의 뿌리가 누구예요? 바로 이승훈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 성지가 한국 천주교의 그 신앙, 우리 민족에 보면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DNA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좋은 거다 그러면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그걸 간직하고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럼 우리 민족의 위대한 특성이 이 천주교 신앙의 전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걸 드러내는 성지가 바로 이승훈 베드로 성지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뿌리를 찾고 그 위대함을 겨냥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두 번째로 그 순교신앙, 이승훈 베드로 성지는 순교신앙을 기리는 성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온 길은 말 그대로 시련과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초보적인 교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신앙의 길은 바로 영원한 행복의 길임을 이렇게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베드로 역시 그 천주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길을 걷게 되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 조선에서 천주교회를 시작하고 박해와 탄압이 시작된데, 박해의 원인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제사 금지입니다. 우리 지금 천주교 신자들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설하고 추석 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우상 숭배로 잘못 오해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이 그걸 잘 몰랐잖아요. 한국의 어떤 그 풍습 전례에 대해서, 명절의 전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제사를 지내는 거를 우상 숭배라고 잘못 오해를 해서 그거를 지내지 마라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유교 사상이 중심이 된 시대에 제사는 아주 중요한 거였었거든요. 그걸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특히 천주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다 양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금지가 되자 어떤 천주교는 무분무부한 그 종교다 그래가지고, 그 사교다 그래가지고 탄압과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또 박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천주교의 평등 사상입니다. 천주교는 다 모든 평등해져. 예전에도 남자 여자만 구별했지 미사를 같이 했어요. 중인 상놈도 같이 미사를 했어요. 천주교 그 전례를 보면은 그 박해를 받으면서 내포 지방과 전주 지방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그쪽에 그 백정, 옛날에는 상놈이었죠. 백정에게도 세례를 주고 백정이 어떤 천주교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때 당시에 조선의 사회하고 평등사상하고 천주교 평등사상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또 당파 싸움이 조선이 심했는데, 천주교 사람의 초창기 그 지도자들이 되게 남인 출신의 학파인데, 조정에는 남인의 반대 학파 노론 소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파인 남인을 박해하기 위한 원인으로서 천주교의 박해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런 원인으로서 박해가 시작되고, 그 명동성당에서, 명동성당짜리 명례방에서 초창기에 바로 이제 이승훈 베드로가 막 그 공동체를 시작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으니까 그 포졸들이 지나가다가 덮쳤는데, 노름하는 줄 알고 덮쳤는데 보니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게 아까 보신 을사추조 족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때도 박해가 조금 있었고, 하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탄압 정도였죠. 그리고 또 지인산 사건, 아까 얘기한 그 제사 금지,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 또 박해가 있고, 여러 차례 정미 반해, 을묘 실포 사건. 그러니까 그 주문모 신부님이 그 한 15년 천주교 공동체가 시작되고 나서 한 15년 뒤에 주문모 신부님이 어렵게 들어왔는데 숨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소식을 조종해서 접하고 주문모 신부님을 체포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자 그 집 주인인 최창안이 신부 역할을 해가지고 주문모 신부님을 피신시키고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을묘년일세, 1795년 을묘년에 체포하려고 그러다 실패했다고 해서 을묘 실포 사건 이후로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는 또 그 귀향도 가기도 하고 몇 차례 이렇게 잡혀갔다가 그래도 양반집 아들이니까 그 양반의 힘으로 이렇게 풀려나고 그래요. 사실 어찌 보면은 잡혀갔을 때 바로 순교했으면은 바로 백삼이 성인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또는 양반집 상황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혼자의 박해가 순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양반 사회, 가문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이승훈 베드로가 양반이었기 때문에 바로 순교를 했으면은 그냥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 혼자만의 순교가 아니라 그 문중, 그 가문 전체에 몰락이 되기 때문에 양반으로서 어떤 그런 걸 힘을 빌려서 이렇게 잠깐 잡혀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 때문에 어찌 보면은 천주교에서 그동안 이승훈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뒷전으로 놔뒀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박해 상황에서 탄압과 박해 시기에 여러 번 잡혀갔다가, 그래도 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누구에게 교리를 받았어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결국은 이승훈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가 1784년부터 1801년 순교하기까지 신유박해 때 순교를 하는데, 그때까지 한 17년 동안에 몇 차례 잡혀갔다 풀려나고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지를 조성하면서 이승훈 베드로의 성지를 조성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많이 성찰하고 또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더 괴로웠을까. 그 양반집 가문이 중시되는 그 사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또 접어야 하고, 어떨 때는 접어야 되고 어떨 때는 숨겨야 되고, 그런 과정, 또 그러면서도 천주교를 잘 유지를 하고 싶어서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1801년 신유박해 때, 그동안에는 임금이 정조 임금이었는데 1800년도에 정조가 죽고 1801년에 수은조가 11살의 수은조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 11살짜리가 왕이니까 그 뒤에서 그 대신에 이렇게 정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네, 그래요. 수렵, 청정, 섭정 그러는데 정순왕후인데, 정순왕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남인의 완전 반대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남인을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정조 임금이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유들이 있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박해는 없는데,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의 4대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가 신유 박해입니다. 1801년 공동체가 시작된 뒤 한 17년 정도 지나서 신유 박해 때, 이때는 이승훈 베드로가 양반집 자제에도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반대 세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정순왕후가 천주교 탄압을, 박해를 아주 지금의 북한처럼 오가 작동법, 5가구가 서로 감시를 해라.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잡아내라, 신고해라, 안 하면 너네도 죽인다, 그렇게까지 협박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다 다 이게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신유박해입니다. 신유박해 때,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이승훈, 정약용, 정약존, 강완숙, 최창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다, 천주교 초기 지도자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승훈도 1801년 4월 6일에 서서문에서, 지금 서서문 성지
있는데 서울의 서소문에서 서소문 밖에서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합니다. 자신이 전한 신앙 때문에, 또 자신이 전한 그 믿는 하느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순교하면서 이승훈 베드로는 월락제천 수상지진이라고 신앙 고백. 아까 그 한문 보셨죠? 월락제천이 뭐냐면 달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늘에 있고, 달이 낮엔 안 보여도 여전히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또 우물 안에, 연못 안에 물이 튀어봤자 연못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 신앙은 하느님한테 있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묻힌 곳이 장수동, 지금 성지를 조성하는 장수동 산 132번지입니다. 왜 거기에 묻혔을까요? 거기가 선산입니다. 원래 이승훈 베드로 평창이시인데, 평창이시 가문이 그쪽이 지금 만수 주공 아파트 몇 단지, 7, 8단지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예전에 그 까마귀가 살고 새가 우거졌다고,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많다 그래서 조곡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거기가 평창이시 가문 집성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올라가서 아버지가 참판으로 성공해서 올라갔다가 몰락해가지고 이승훈이 죽는 바람에 3대가 다 몰락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 묻힌 곳이 바로 장수동 산 132번지. 그리고 자녀들도 다 몰락해가지고 내려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묻혀 있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다면 순교 신앙이 이승훈만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들 역시 셋째 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승훈 베드로 묘가 있고, 그 밑에 큰 아들 이택규, 셋째 아들 순교자 이신규 마티아 묘가 있습니다. 이신규 마티아가 셋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묘를 찾을 수 없어요. 첫째, 셋째가 있는데 그 후손들이 다 또 순교를 합니다. 이신규 마티아가 또 1868년, 원래는 이제 초기 천주교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자 그 천주교 부흥운동, 자식한 게 그 앞장선 게 정화상 바오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정화상 바오로. 정화상 바오로하고 이신규 마티하고 사촌지간입니다. 외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같이 천주교 재건 부흥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1868년에 잡혀가서, 그게 이제 4대 박해 중에 병인박해예요. 병인박해 때 잡혀가서 아버지가 참수당한 서소문에서 참수당해서 아버지 묘 바로 앞에 묻혀 있습니다. 이신규 마티아 순교제.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났냐? 이재희라고 아까 첫째 아들의 아들인, 그러니까 이승훈의 손자죠. 이재희 역시 삼촌하고 같이 잡혀가요. 이신규 마티아하고 잡혀가서 서소문에서 참수당하고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재겸, 또 이신규의 아들인 이재겸은 또 잡혀가, 천주교 신앙 때문에 잡혀가서 옥사하고, 이재겸의 부인 정씨는 1802년 뒤에 1871년에 재물진도에서 순교합니다. 또 누구냐면 손주들 연규, 군규, 명현까지 4명이 이승훈의 후손들 4이 재물진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교구 저쪽 해안성당 하인천역 근처에 재물진도 성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거기서 참수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베드로를 비롯해서 4대 내지 5대에 걸쳐서 8명의 순교자를 내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대에 걸쳐서 순교를 낸 집안이 없습니다. 대개는 아버지가 순교를 하면은 그 자식들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몰살했기 때문에 천주교를 다 배척합니다. 오히려 황사영이 그렇고, 그 집안이 그렇고, 그래서 지금 후손들이 없어요, 천주교. 근데 이승훈 베드로 집안은 지금도 있어요. 신부님이 2명이나 있어요. 서울교구에 이태석 신부가 있고, 춘천교구에 이준 신부가 있어요. 7대 8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태석 신부는 저하고 몰랐는데 저하고 동창이에요. 서울교구 지금 한 신부 된지 99년도 신부가 됐으니까, 그 신부는 서울교구에서. 그래서 몰랐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후손인 거를 숨기고 그냥 들어와서 열심히 신부가 되어 신앙생활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아주 겸손하고 순진하고 겸손한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 성지가 이런 우리나라의 순교 신앙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늦었지만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2009년도부터 이승훈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시복 시성성에서 공식적인 시복 대상자다. 그래서 바로 하느님의 종. 왜 하느님의 종인지 아셨죠? 공식적인 시복 대상자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지금 시복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하느님의 종의 묘는 성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지로 조성을 하면서 현양을 해야 될 그런 교구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 성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그동안에 성지를 조성한다는 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힘든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상수원 보호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던 거는 기도밖에 없고 미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관할성당 만수일동 성당에서 미사 봉헌하고 거기에 묘까지 묵주기도 하면서 순례, 도보순례를 하면서 또 우리 기도부대들, 레지오 팀들 아마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에다가 또 국가 정부에다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다 이게 해결이 됐고, 재작년에 교황대사님을 모시고 건축 착공을 했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건축을 짓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겠어요. 저도 몇 년 여기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쪼글쪼글 많이 몸도 많이 빠졌고 막 힘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조성을 한다는, 건축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으로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숨을 좀 쉴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신부님들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서 불쌍한 척하고 어머님 노래 한 곡 부르면 후원 잘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지가 정말 의미 있는 성지, 그래서 좀 이렇게 왔을 때 알려드리고 싶고 많은 걸 좀 이렇게 나누고 싶고, 정말 저 역시도 성지를 돌아가신 최주교님이 성지를 이렇게 조성해라고 맡겨줬을 때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배교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맡으면서 보니까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쉬운 차원이, 그렇게 뭐 쉽게 판단할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이승훈 베드로 성지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 여하튼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고, 그리고 성지라는 게 이제 순교가 피의 순교도 있지만 백색 순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느님이 계시면 하느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백색 순교로서 우리 순교자들의 후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은총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네,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모,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시오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